오늘은 윤현촌 초등촌 여름축제 둘째 날로 진행됩니다. 우리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과 목자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에 보이는 친구들과 목자님들 보면서 서로 축복하는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해요. 너를 통해 다 같이 찬양할게요. 하나님 멋진 계획 가운데 한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 깊이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이야기 지금부터 펼치리라.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에 울려 퍼지리.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 가득 울려 퍼지리. 한 번 더 찬양해볼까요? 하나님 멋진 계획 가운데 한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 깊이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이야기 지금부터 펼치리라.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에 울려 퍼지리.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 가득 울려 퍼지리.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에 울려 퍼지리.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 가득 울려 퍼지리. 아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같이 찬양할게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두 함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라. 모두 함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몸을 굽혀 하나님께 예배해.
친구들, 우리 여름 축제 주제가 뭐죠? 홀리 퀴즈. 홀리 퀴즈죠. 우리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리라.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녀 되리라. 어떤 시련이 날 찾아와도 믿음 지키리.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녀 되리라.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만 사랑하리라. 처음부터 찬양해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리라.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녀 되리라. 어떤 시련이 날 찾아와도 믿음 지키리.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녀 되리라.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만 사랑하리라. 한 번 더 나는 하나님만.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녀 되리라. 어떤 시련이 날 찾아와도 믿음 지키리.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녀 되리라.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만 사랑하리라. 우리 기뻐서뷰 다 같이 신나게 찬양할게요.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를 돕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한 번 더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처음부터 찬양해볼까요?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를 돕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한 번 더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아멘. 함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굳게 믿을래요. 우리 여러 번 찬양했던 찬양인데 가서 묵상하면서 진심을 다해서 찬양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찬양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울 때, 걱정될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 모든 것이 가능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은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며 나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 굳게 믿을래요. 하나님만. 처음부터 한 번만 더 찬양할게요. 두려울 때, 걱정될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 모든 것이 가능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며 나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 굳게 믿을래요. 하나님만. 우리 친구들, 우리 다시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를 만나주세요.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주님을 알아가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유년촌 친구들과 초등촌 친구들과 함께 이틀 동안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들으며 주님을 알아가기 위한 귀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주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더욱더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5, 6학년 친구들도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이틀 동안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말씀들을 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어린이지구 친구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말씀 따라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손길을 받아주시고 귀한 마음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나아가신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나라의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온 세계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번 서로 간에 인사 한번 해볼까요? 주말 안에서 우리 지금 반가워요. 또 우리 목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자, 우리 어저께 1학년 4학년까지는 또 홀리키즈 축제를 여름 축제했는데 한번 다음 주에 또 소년촌 5, 6학년 친구들이니까 한번 홀리키즈 한번 외쳐볼까요? 자, 시작. 홀리키즈. 다시 한번 시작. 홀리키즈. 자, 우리 이제 힘차게 한번 말씀을 들 텐데 우리 한번 말씀 제목을 읽어보고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 한번 볼 텐데요. 말씀 제목은 거룩한 예배자 다니엘입니다. 거룩한 예배자 다니엘.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을 텐데요. 성경책을 찾아서 보면 좋겠죠. 오늘은 매일 성경이 아니라 우리 공과 본문 6장의 전반부 부분을 설교 말씀으로 전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는요 2과 6장 후반부 말씀을 또 전할 겁니다. 자, 한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같이 한번 말씀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시작. 다니엘은 왕이 세법의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 다락방으로 올라가 늘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방 창문은 예루살렘 쪽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저렇게 만나서 반가워요. 축제 다음 날이 된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친구들이 와서 함께 은혜를 나눌 것 같아요. 그리고 5, 6학년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말씀을 듣게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부터 학교와 밖을 나가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죠. 아마 또 4단계가 또 연장됐다고 표현하는데 우선 이런 상황에서 참 우리의 삶이 가정에서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가정에서 하시는 일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됐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 가정일에 뭐가 있을까요, 친구들? 자, 뭐 빨래도 있을 거고, 청소도 있을 거고, 뭐 설거지도 있을 거고, 분리수거도 있을 거고, 정리정돈도 있을 거고, 음식 쓰레기 버린 것도 있을 거고요. 목사님 이렇게 잘하냐고요? 아, 목사님 제가 다 하는 일이에요. 이걸 해야지만이 삽니다. 자, 우리 지금 근데 이 보니까 어제 축제를 마치고 늦게 들어가니까 아직 이렇게 이런 것처럼 이건 뭐 집에서 갖고 온 건 아니지만 이것처럼 설거지가 안 된 부분도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속상하죠. 이렇게 더러운 거 보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깨끗하게 슥싹 세제와 이런 동을 통해서 슥싹 닦아야겠죠. 그렇게 되면 그 그릇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이게 특별하게 또 이렇게 옷 입었는데 자, 이런 모습으로 슥싹 닦으면서 그릇 닦으면 이렇게 깨끗해지겠죠. 자, 근데 친구들 이렇게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난 게 있었어요. 바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무언가로부터 더럽혀졌다면 설거지하듯이 세차를 가지고 쓱싹 닦으면 참 좋을 텐데 간단할 텐데 근데 그 무언가가 뭘까? 바로 죄예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을 때 참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지 못하고 가까이 할 수 없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까? 그건 바로 보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죄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가 어떤 건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나 행동, 마음, 자기 스스로 자신과 세상의 주인이 되려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욕심을 따라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 어쩌면 죄인의 모습이라는 모습을 좀 풀었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막상 이렇게 설거지하듯이 쓱싹쓱싹 닦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참 쉽지가 않아요. 죄는 그릇에 찌든 때와는 다르게 세상의 방법으로는 쉽게 지우지 않고 점점점 쌓여만 가요. 그 사실을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민하시다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 사랑 지금 보이죠?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 사실을 복음이라 말하며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참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2절에 개역개정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고민과 또 많은 제시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거룩, 곧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아직 고학년 아니지만 우리 1학년 4학년까지 친구들은 구원으로 거룩해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중 십계명의 말씀을 믿고 지킨 홀리키즈 새 친구들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살아가려는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오늘 성경 이야기는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은 다니엘이 이제 젊은 청년이 아니고 80세가 된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되었어요.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또 왕이 바뀌었어요. 페르시아의 왕인 다리오 왕의 부름을 받았어요. 지금 그림 보면은 다리오 왕이 부른 거예요. 다리오 왕은 나라를 잘 다스리자 120명의 총독을 줬는데 그 총독들 중에서 이 사람들 되게 똑똑한 사람이겠죠. 엄청 큰 나라니까. 근데도 그 중에서 또 3명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은 다른 총리와 총독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왕은 다니엘에게 아무리 이방인이고 자기 나라 민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라 전체를 맡기로 했어요. 그러자 다른 총리들이 또한 다른 총독들이 다니엘을 시기했어요. 저 눈 보세요. 그림의 눈을 보면 시기하고 있다. 나 질투하고 있다. 그 눈빛이야. 막 그 불이 느껴지잖아요. 레이저 같아요. 막. 근데 그들은 다니엘의 잘못을 찾으면서 어떻게든 고발하고 싶고 무너뜨리고 싶고 망치고 싶고 뭔가 잘못되길 바라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다니엘은 충성스럽게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서 아무런 잘못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얘기했어요. 이렇게 말했죠.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해 율법에 관한 것이 아니면 흐물 잡은 법이 없겠네. 어떡하지? 수건. 총리와 총독들은 수군거리면서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을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을 망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하!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면서 왕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망수무강하십시옵소서. 우리 모든 총리와 총독들이 의논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왕의 한 가지 법을 세워나옵니다. 새로운 법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법에 도장을 찍고 고치지 못하게 엎어서 하면서 왕이 거절할 수 없게 만들자 쾅쾅쾅 도장을 찍고 법으로 만들게 되었어요. 한 달 동안에 절대로 금신상 외에는 다른 거 외에는 또 왕에게 외에는 할 수 없다. 못 박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새 친구의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깨닫던 게 뭐냐면 틀림없이 새 친구에게는 금신상이 절하지 않으면은 정말 푸른불에 넣어서 죽임을 당할 거다. 그 이후에 새로운 또 고난이 온 거예요. 이번에는 다니엘이었어요. 근데 이거 보면은 다니엘에게 세상의 법으로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위협하는 이야기였어요. 어제와 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의 법을 따라갈 거냐,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믿고 순종할 거냐라는 갈림길에 놓이게 된 거예요.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직면하는 일들이 있는데 어쩌면 많은 인류에 의해서 포기하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할 때 이걸 하게 되면 어려울 거니까 안 할 거야. 그 중에서 점차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교회에 오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점차적으로 드리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진 것도 어떻게 보면
거룩한 삶에 방해받는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기도 하고 거룩한 예배자 되기 위해서 참 어려운 시기가 지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다니엘은 그 당시의 법을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의 코로나 상황에서 자 그렇다면 친구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어떠한 믿음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으세요? 한번 두 가지를 나눠보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믿음의 노력을 해야 될까?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떠한 상황에도 늘 하던 것처럼 기도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해요. 다시 한번 시작. 어떠한 상황에도 늘 하던 것처럼 기도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해요.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니엘은 왕이 새 법의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 다락방으로 올라가 늘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방 창문은 예루살렘 쪽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아멘. 다니엘은요 새로운 법이 세워진 걸 알았어요. 그 법은 바로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법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늘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어요. 다니엘은 미워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은 다니엘 하는 일이 잘못 찾아서 문제 삼고 어떻게든 저 사람을 무너뜨리고 저 청류자에서 내려오게 하고 싶고 그 사람이 망가지길 바라고 그 사람이 생명이 위협받길 바라는 마음에서 정말 이 눈을 부릅뜨고 한번 보자. 이 법을 지킨지 안 지킨지 보자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법을 틀림없이 못 지키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믿는 구원받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알고 그 법을 만든 거였어요. 그 사람들은 다니엘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못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찾았고 왕도 손쓸 수 없게 도장을 찍어서 막아놨어요. 이제는 그 기간 동안 이제는 만약에 기도했을 경우에 거룩한 예배자 되기 위해서 말씀을 볼 경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보이거나 또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보았을 때 죽음이라는 벌밖에 된 상황이에요. 자,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 상황과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경험한 이야기가 있어요. 20대 때면 군대 가게 됐죠. 이등병으로 이제 배정받은 부대에 가게 됐는데 그 부대 안에는 교회도 없었고요. 거의 밤에 근무를 서고 낮에는 오침이라는 잠을 자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모습, 주일 예배를 드린다거나 평상시 기도하거나 말씀 보는 것이 삶에 어려움이 참 많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곳에 들어가서는 자기가 체력적으로 힘들고 많이 힘들기 때문에 그 교회도 없기 때문에 그런 삶이 점점 멀어지는 상황이었어요. 보통 주일 예배는요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 또한 예배 드리려면 손을 들고 나가서 이제 이야기가 나가는 상황이었어요. 자, 이 와중에 제가 왔습니다. 드디어 이 부대에 와서 이듬해였는데 정말 해맑은 모습으로 자 주일 예배 갈 사람 이병 한상필 이렇게 말했죠. 저는 그게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분위기란 게 있더라고요. 문화란 게 있더라고요. 그게 쉽지 않았던 분위기였고 문화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중에서 맨날 성경을 보겠다, 말씀을 보겠다, 뭐 기도를 하겠다, 예배를 드리겠다는 게 유난해 보이는 정말 예수쟁이였어요. 그렇게 목사님이 이제 그런 시절이 조금 지나가는데 다들 눈치만 주면서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최고참인 병장이 불렀어요. 야 잠깐 일로 와봐. 이야기 좀 하자. 가자. 저는 따라가면서 이제 이병 한상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가서 했는데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믿는 사람인데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여기선 너처럼 그렇게 교회 가겠다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유난하게 행동하지 않아도 돼. 나도 교회 사람이지만 굳이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 기도한다고 말씀 본다고 안 해도 너 믿는 사람인 거 알아. 군생활 힘들게 하기 싫으면 적당히 해. 알았지? 거기서는 우물쭈물 어떻게 되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당황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했지만 그날 밤에 기도하면서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계속 목사님은 욕먹을 걸 알지만 잠을 안 자도 주일 예배 드리려 했어요. 손을 들고죠. 이병 한상필 욕을 먹을지 알지만 매주마다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나중에는 못 가게 하더라고요. 또 욕먹을 걸 알지만 화장실에 숨어서 몰래 성경도 읽었었어요. 눈치 보다가 쾅쾅쾅쾅쾅쾅쾅 그러더라고요. 문 열어! 쾅쾅쾅쾅 너 뭐하고 있어? 문 열었더니 너 성경 보고 있었지. 또 못 보게 만들더라고요. 또 남들 이상하게 볼 거 알지만 밤에 나가서 자유시간에 기도하면서 돌아다녔어요.
운동하는 척하면서 기도했었어요. 왜냐? 기도한다고 하면 또 못하게 할까 봐 싶어서. 그렇게 욕을 먹고 괴롭힘 당하고 애매한 고난 당하는 걸 알았지만 숨어서라도 하고 싶었던 마음이었어요. 근데 1년 6개월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정말로 거룩한 예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했던 그 결정을 하나님께서는 힘들었지만 나중에 부대 안에 교회가 세워졌고 당당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삶을 만들어주시면서 제가 제대하고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자, 하지만 목사님은 생명의 위험은 아니죠. 근데 다니엘은요, 생명의 위험에 처한 상황에도 결정을 했어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할 수 없는 법을 만들어서 사자굴에 들어간다. 그거 사자굴이 뭐겠어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얼마나 무섭겠어요. 사자가 하는데 거기도 한두 마리 날릴 텐데 살 수 있겠어요? 쉽지가 않죠. 그런데도 어떠한 상황에도 늘 하던 것처럼 기도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었어요. 선택한 거죠. 결정한 거죠. 나는 죽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할 것이다. 더 대단한 건요, 정말 그 사람이 대단한 건 뭐냐면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다락방에서. 그 다락방에서 기도했는데 그 다락방이 여러분들 생각한 것보다 밖에서 잘 보이는 곳이었어요. 잘 보이는 곳. 이 말은 뭐냐면 눈을 부릅뜨고 언제 한번 기도하냐, 언제 예배드리냐, 언제 네가 한번 신앙생활 하나 보자 하고 있던 사람들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보이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3시, 6시, 9시 하루에 3번 예배드리는 것을 늘 하던 것처럼 했던 거예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들을 섬겼지만 그 왕들의 법보다, 세상의 법보다 더 귀하고 높은 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다니엘처럼 살다 보면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하면서 언젠가는 결정할 때가 온 순간일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거룩한 예배자 삶 살아온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법과 곧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리고 늘 하던 것처럼 코로나의 상황이 할지라도 온라인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린 것처럼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어린 되길 소망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도 유다서 1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만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가장 거룩한 믿음으로 자신을 튼튼히 세우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만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가장 거룩한 믿음으로 자신을 튼튼히 세우십시오. 그래요, 친구들. 기도하며 가장 거룩한 믿음으로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서 자신을 튼튼히 믿음을 세워가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우리 어떤 믿음의 노력을 필요할까? 두 번째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매일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나의 마음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다시 한번 시작. 매일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나의 마음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해요. 다니엘서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기서 보면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다니엘이 금령이 선포되면서 정말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걸린다면 죽음의 입장에 되는 상황인데도 알고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고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저도 웬만한 사람이라면. 강심장이 아니라면 죽는다는데도 기도한다는 거 쉽지 않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 감사를 했어요. 근데 그 감사는요, 다니엘 어떻게 보면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줄 걸 알고 있었고 이미 구원의 경험이 있었고 또 포로부터 때려 끌려와서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미 자기의 생명은 이미 내어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요, 친구들. 코로나 상황에, 위험한 상황에 우리가 밖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뭐 하지만 그래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제 생명을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실 겁니다. 기도하며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쩌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듣고자 하지 않을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어쩌면 다니엘이 했던 그 마음가짐, 이런 가짐이었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친구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니엘은 자신의 생명이 걸린 위험한 상황에도 매일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나의 마음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실천하고자 했어요. 결국 고발당하고 사자굴에 벌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미 그렇게 될 것도 알고 있었으면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 곧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지키며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에게도 언젠가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정해야 될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결단의 순간이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 중에 무엇을 선택할 건가요?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만 간절히 찬양할 텐데, 찬양하며 그 마음으로 고백할 때 어쩌면 지금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의 질문했던 그 질문의 답을 얻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고백하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늘 하던 것처럼 거룩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쩌면 이런 기도의 마음으로 가지고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예수만 간절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만 간절히 닮기 원해요. 모든 것 주님께 다 드립니다. 예수님 보혈의 피 날 씻으시고, 성령님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소서. 나의 모든 삶에 예수님만 나타나도록 예수님만 사랑하기 원해. 나의 모든 삶이 예수님께 모두 드려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만 간절히, 예수님만 간절히 닮기 원해요. 모든 것 주님께 다 드립니다. 예수님 보혈의 피, 예수님 보혈의 피 날 씻으시고, 성령님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소서. 나의 모든 삶에 예수님만 나타나도록 예수님만 사랑하기 원해. 나의 모든 삶이 예수님께 모두 드려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제 가슴에 손을 모으고 기도할 텐데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떠한 상황에도 늘 하던 것처럼 기도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두 번째로는 매일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나의 마음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같이 한번 예수님 한번 외치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한번 이렇게 고백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신 가운데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 친구들이 어제 축제를 끝난 1, 2, 4학년 아버지 1, 2, 3, 4학년 친구들은 집에 나가는 가운데 아버지 어쩌면 더욱더 와닿을 줄 알겠습니다. 거룩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늘 기도하며 늘 하는 것처럼 말씀을 보며 늘 하나님을 찾으며 구원받은 그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용서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나의 마음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할 거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을 거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요 정말 축제를 통하여서 또 다음 주 축제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나가는 가운데 아버지 주님이 기간 동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나았다면 이제는 아버지 구원받아 나가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그 거룩한 아이들이 아버지 예배자의 삶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할 거라 믿습니다. 주님께 도와줄 거라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다니엘 말씀을 보지만 또 다른 인물이었던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을 씻었던 마리아를 생각합니다. 마리아 계산하지 않고 주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을 때 다른 사람들은 화를 내었습니다. 그들의 화는, 그들의 분노는 예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한 그들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법이 드러난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다니엘처럼 그런 세상의 법을 따라가지 아니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음이 없었기에 내 삶에 예배의 향기와 즐거움이 사라진 것을 깨닫습니다. 거룩한 예배자로서 결단하지 않았기에 내 삶에 예배의 향기와 즐거움이 사라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코 다 갚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마리아가 깨뜨린 향유 옥합 같이, 그 은혜 때문에 거룩한 예배자로서 결단하며 자신의 죽음을 알면서도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도 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죽어도 모자라는 마음이 사랑이고 예배임을 깨닫습니다. 받는 기쁨은 잔심입니다.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내가 먼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린이집 모든 아이들이, 목자님이, 팀장님, 마을장님이 먼저 주님께 전심으로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서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어린이집을 이렇게 지켜줄 거라 믿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사랑의 교통하심이 함께 축제 예배 드린 우리 1학년 4학년과 또 예배 줄예배로 드린 우리 5, 6학년 아이들이 주변에 나가는 가운데 거룩한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지구촌 어린이 여러분, 더위 때문에 염소뿔도 녹는다는 대설을 지나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지지 않고 뜨거운 열기로 진행되고 있는 여름 축제를 통해 은혜를 누리는 지구촌 어린이들이 되길 소망하며 7월 넷째 주 어린이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학년 여름축제는 오늘까지 진행하고 다가오는 주말엔 고학년 여름축제가 진행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여름축제일지라도 현장 못지않은 열정이 가득한 여름축제를 기도로 준비하고 참여하는 지구촌 어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진행되었던 억감퀴즈, 어린이 깜짝 성경 퀴즈가 8월엔 방학과 여름축제로 인해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큐티를 열심히 하면서 9월에 있을 억감기를 기대하며 기다려주세요. 오늘은 7월 마지막 주 주일로 선교헌금 주일입니다. 지구촌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사역을 위해 마음을 다해 함께하고 기도하는 지구촌 어린이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여름 축제를 통해 훌리퀴즈로 성장하는 모든 지구촌 어린이들이 되길 소망하며 7월 넷째 주 어린이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네,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잘 들으셨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7월 생일자를 축하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7월 생일입니다 하는 친구들 한번 주면서 한번 손 들어볼까요? 7월 달에 생일인 친구들, 우리 친구들 함께 축복하면서 우리 God bless you 찬양을 통해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7월 생일인 친구들 모두 축하합니다. 전도사님이 대신해서 촛불 끄도록 할게요. 네, 축하합니다. 우리 오늘까지 유년부 또 유년촌 초등촌 축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진행되고 오늘 이과 모임을 마지막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또 이 축제가 끝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 토요일에는 우리 소년촌 친구들 여름 축제가 또 있죠. 우리 친구들 유튜브와 줌으로 우리 함께하게 되는데 우리 축제를 진행하면서 여러 사진들 우리 목자님들께 찍어서 전송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돼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여름 축제를 참여할 때 유튜브 이름을 꼭 변경해줘야 우리 많은 선물들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인터넷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유튜브 이름 변경법 꼭 참고해서 자신의 이름을 변경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년촌 친구들 중에 아직 내가 패키지를 받지 못했어요 하는 친구들 있다면 우리 목자님께 말씀해 주면 우리 전도사님들이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름 축제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지구촌교회 교육목장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면 우리가 예배할 때 함께 잘 참여할 수 있으니까 꼭 설정해주고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줌 목장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모임 열어주세요.